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옷에 악이나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가 연휴 기간에도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따뜻한 조명과 또한 은은한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한 중보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쓴 진 에드워드는 다윗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광야라는 깨어짐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리하셔서 그 안에 꿈틀거리는 제2의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말하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였지요. 이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라고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인걸요. 그도 다 사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의 안에 사울과 같은 살기등등한 본성이 가득한 사람이란만 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 상하를 보는 동안 다윗의 이 혈기와 살기와 같은 약점들이 무수히 발견되기도 하죠.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고 싶고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이 좀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이 빨라서 사울에게 선으로 갚은 것도 아니에요.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머릿속의 계산기가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가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다윗이 그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울에게 받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6절에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6절 한 절에서만 다윗의 입술에서 주님께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전체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라는 이 말은 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던 거죠. 자, 아둘람 동굴에 억울하고 분통한 자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모여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 엔게디 광야에서 배회 중에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곳을 급습한 거예요. 때마침 사울이 대변을 보고자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할 만한 이와 같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죠. 더구나 지금 죽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사울은 다시금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이를 안 다윗의 부하들이 어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라고 다윗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부하들은 기회를 보았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을 칼로 뱁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옷을 칼로 벨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칼이요, 지금 군사들이 쓰는 칼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지 않았죠. 무딘 칼이었습니다. 바위에 그 옷자락을 이렇게 받쳐놓고 베었을까? 혹은 찢었을까? 찢듯이 칼로 벤 다음에 푹 찢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옷자락을 베는 것보다 사울을 베는 일이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옷자락을 베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본성적으로도 사실은 그가 처한 상황과 여론도 지금의 그의 현실도 옷자락을 베는 것보다 사울에게 칼을 찌르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쉬운 길로 가지 않았어요.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혹은 나의 상황이 나아지는 길로, 이 사람을 제거하는 길로,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렵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추석 연휴를 지나는 우리 모두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적용점을 줍니다. 가족 간에도요, 도무지 선으로 응대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윗과 사울도 가족지간이었죠. 장인어른과 사이였으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 고부 간에,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심지어는 아주 다분하게 자주 일어나는 부부 간에 도무지 선을 베풀 수 없는 경우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말씀을 떠올리며 다윗의 삶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행하고 기도하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인 거죠.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부모는, 나의 시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붙들려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나 여러분들 죽이려고 막 군사를 데리고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도요, 그 명확한 악을 주님의 선으로 갚았던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 이들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본성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울지라도 옷자락만 베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화내는 게 더 쉬워요. 욕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게 내 본성에 더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그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정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을 내 곁에 세워주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면 나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진짜 모진 고통을 당했죠. 인신매매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자 형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구걸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가장 쉬운 길은요, 복수하는 길이에요. 복수는 못하더라도 저주하는 길이에요. 저주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냥 모른 척하고 투명인간인 취급하고 모른 척하며 사는 게 가장 쉬운 길이죠. 그리고 그것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본성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권선징악 이런 일들에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수는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세한 요셉의 인생에도요, 경제적으로도 쉬운 길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부담을 더는 길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쉬운 길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쉽지만 옷자락을 베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거나 복수하고 저주하는 것이 훨씬 쉬웠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같이 데리고 살기까지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요셉 또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에요 밝히면서 이처럼 말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형들이 나 죽이려 한 거 아니야. 형들이 나 인신매매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백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였어요. 형들이 나 판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 내가 형들도 자녀들까지도 모두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향길에 사울과 같은 사람 만날지도 모르죠. 또 운전하는 그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틀림없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게요 훨씬 쉬워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게요 훨씬 쉽죠. 설거지만 하면서 막 죽여 살려 이게 훨씬 더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어려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베는 게 더 쉬웠지만 더 어려운 옷자락 베는 일을 선택하였듯이 더 어려운 길로 가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우리 설거지하는 순간도 운전하는 순간도 밥상을 놓는 순간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죽여 살려가 아니라 복 받아야지. 그 사랑해야지. 그 사랑해. 귀여워. 이러면서 집안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은 틀림없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20절 말씀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오늘 물 한 잔씩 주세요. 식혜 한 잔씩 주면서 이 말씀 생각하는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가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마음 말고 정말 주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먹을 것을 섬겨주고 마실 것을 섬겨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다.